예, 할렐루야. 제가 강구를 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는 게요, 저는 하나님 대해서 지구의 한 점도 모릅니다. 하나님 대해서 지구의 한 점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안 믿는 거나 모르는 거나 같은 수준이거든요. 몰라서 안 믿든지 안 믿어서 안 믿든지 모르는 거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그래 제가 사실 체력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저로서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으로 일일이 찾아다닐 수는 없고, 그죠? 집으로 찾아가면 또 도망갈 거고. 그러니 참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 못 들으면 여러분 혀가 입천장 달라붙어 죽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메시지 마지막에 생명의 떡을 반드시 나눠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한 질그릇같이 돼버립니다. 말씀이 있으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금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된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버리고 언약 놓치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멜렉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뭐하겠다? 구원하겠다. 칼에 죽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내갑자손, 내갑족속. 첫째는 뭐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집 짓지 마라. 장막에 살아라. 세 번째 뭐라? 파종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네 번째 포도원 만들지 마라. 한마디로 술 처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 그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삶을 살아라. 첫 번째는 선교적 삶을 살아라. 돈 몇 푼 보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가치관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부터 모든 중직자 온 교회가 따르면 선교적 교회가 됩시다.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 선교적 사역이 일어나야 돼. 선교적 사역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선교적 뭔가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중직자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페이퍼에 나와 있죠? 페이퍼 안 받으셨어요?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좀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목이 뭡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제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에서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는 뭐였다? 존재했어요. 처음부터 마귀가 존재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전에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쇠악, 이빨을 드러내는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이렇게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혼돈하면 무슨 병이 옵니까? 정신 문제가 와요.
삶이 혼돈하면 여러분요, 삶이 되어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 삶이 공허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늘 돈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이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흑암이 기품이 있다. 기품이 있다. 기품, 태콤이라는 말인데 어둡고 캄캄한 출렁거림. 그래서 호스테스 할 때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호스테스. 태콤. 그러니까 인간을 어둠 가운데로, 방탕한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존재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느냐? 이 존재가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귀신 들렸거나 이런 사람들에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말씀의 빛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와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조용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염려, 근심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하게 이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사는데, 인간은 그냥 사람만 처음부터 사는 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세상 역사에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준 이야기예요. 이 세상 학문으로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성경에만 있는데, 처음부터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네, 누구하고 못하며 싸웠어요?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장이고, 용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자, 8절 갑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이 용과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미가엘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딘가로 떠났어요. 그게 어딘가? 자, 9절 갑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어디로 내쫓겼습니까?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땅으로. 다른 곳의 성경에서는 그의 사자 3분의 1과 함께 내려왔다고 표현합니다. 천사 3분의 1과 함께,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함께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것을 예배서 2장에서는 공중으로 내려왔다. 그 다음에 예배서 6장에서도 공중으로 내려왔다. 명확하게 성경은 그들이 어디로 내려왔는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와서 권세를 잡았고 이 땅에 와서, 자, 이 땅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산 데 와서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소를 괴롭히기 위해서? 토끼?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토끼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강아지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이 땅에 악한 것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근데 큰 용이 내어쫓니, 이 큰 용이 잡고 보니까 뭡니까? 옛뱀. 옛뱀 언제 어느 날 옛적입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절. 그 옛뱀.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에요. 그 이름이, 그 옛뱀의 이름이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그 옛뱀의 이름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입니다. 그 이름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0절 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이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참수, 정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정죄가 함이 들어오고 참소를 하면 교회도 자꾼과 참소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가정도 그래요. 이게 지금 원수마귀가 지구상에 내려와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자, 그래서 이들이 두 번째 어디로
어디를 들어갔어요? 인간 속에 들어갔습니다. 땅에 내려와서 인간 속에 들어갔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여러분 이 귀신이 내려와서 어디에 거한다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았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자,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구에게서 귀신 쫓겨났습니까? 사람에게서 귀신 쫓겨났어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사람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단은, 마귀는 그가 거처할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집으로 삼고, 그런데 이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대.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라는 말을 잘 이해해. 종교. 자, 사람이 다 마음을 가다듬었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종교 생활을 해요. 교회를 왔어. 그러면서 이제 술도 안 먹어. 그리고 나쁜 짓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신이 나갔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집을 청소를 했네. 소재가 됐네. 그럼 이제 이 귀신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찾냐?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물 없는 곳을, 쉴 곳을 찾는데 물 없는 곳을 찾는데, 물이 뭐예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찾는 곳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서 집으로 삼아요. 집.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마귀가 네가 왔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성경 한번 찾아보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잡혔겠죠. 근데 예수님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내게 없어. 한번 기다려봐.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이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의 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영혼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든지 마귀의 영이 우리를, 인간을 점령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속에 거하든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가 점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시시때때로 지금 인간을 집을 삼고 기어들어오려고요,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가버렸어? 교회를 갔대. 그래, 이게 착하게 살라고 마음 먹었어? 술 처먹더니 안 먹어? 방탕하고 살더니 안 그래? 세상 거 좋아하더니 어느 날 끊었네? 그리고 이제 물 없는 걸 찾아 돌아다니는데 없는 거야. 다시 와서 슬그머니 보니까 집 청소만 했지 주인이 없어. 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청소만 해놓고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데리고 왔어. 몇 명? 귀신 7명 되고 들어왔어. 야, 내가 옛날에 살았던 집에요, 보니까 집 청소 잘 돼 있고 술이 잘 돼 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더라. 주인. 가자. 아주 놀기 좋다. 가서 하트도 잘 치고요, 도박하기도 좋고 술 먹기도 좋고 가자. 7명 되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전 형편보다 나중에 어떻게 됐다? 더 악해졌다.
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망해주고 왜 절강 같은 데 갔다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왜 망합니까? 바로 말씀 그대로 예수,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예수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주교가 참 좋은 게 있어요. 천주교는 딱 하고 나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래. 자, 누구의 말씀? 우리 좋은 거 천주교에서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큰일 난대.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 가면 망한다는 증거를 댔어요. 첫 번째, 저 화도의 강취술이, 강추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벌써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니까 벌써 6, 70년 전 이야기예요. 강추실이가 예수 믿고 도화 교회 갔다 왔는데 집 불나가지고 싹 망했다. 두 번째, 도화의 박장로, 그 집에 그 방앗간 했는데 정정호사 잘할 거예요. 방앗간에 이 피대가 돌아가지고요, 이게 다 잘라져 버리고 그 집에 일하는 사람 피대에 감겨 죽었어. 왜 장로 집이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예수 믿으면 망한다고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물론 저는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볼 때는 일리는 있어요. 교회 가니까 저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이상한 일 벌어지지 않아요. 만일에 우리가 종교생활 뭔가 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정말 주인이 없어, 집이 비어있어, 악한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질문하면 오직 예수. 시작.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를 이길 분 누굽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처음부터 존재해서 사람을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요, 성경 공부를 강단의 말씀을 조용하게 한번 풀어줘 보세요. 정신이 맑아져.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그래서요, 목숨 걸고 강단 말씀 따라와야 돼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흔들지 말고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왔어요. 어디를 노리느냐? 물 없는 곳, 빈집. 그러니까요, 어디냐? 물 없는 곳, 빈집, 말씀이 없는 인생, 주인이 없는 인생.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1시까지 명확하게 마칠 테니까 청년들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절대로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오는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이게 인생의 배후에 존재하는데 세상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하는 단계.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째 단계, 사람에게 붙어 다녀요. 자, 사도행전 8장 7절 갑니다. 시작.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마귀가 첫째 단계 뭡니까? 붙어 다니는 단계예요.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 속에 붙어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면 중풍이 걸리면 귀신 들리냐?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니까 불치병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중풍은 못 고친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못 고친, 이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이렇게 역사하면서 인간을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오래도록 붙어 있으면 사람의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같이 살아. 원래 고통스러운가 보지. 나는 팔자가 이래. 이렇게 나는 그냥 맨날 병하는 팔자야. 나는 가난하게 사는 팔자야. 내 성격은 원래 이런 팔자야. 그래. 누가 영향 주고 있어요? 누가 영향 줘요? 귀신 영향 줘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정말 귀신이 섬기는 동네 가면요, 정말 가난합니다. 저 우리 뭐 파키스탄 선교사님이요, 파키스탄 뭐 인도 뭐 이쪽 다 가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더러운지요. 왜 그래요? 전부 다 귀신의 영, 귀신 문화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두 번째 단계, 압력을 가해요. 두 번째 단계, 압력을 가하는데 사람을 압력으로 끌고 다녀. 사람의 의지를 박탈시켜버려요. 술 안 먹고 싶은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최자실 목사님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가 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맨날 술 먹고 싸워가지고 아내가 도망가버리고 이런 집에 이제 맨날 다니면서 가서,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참 이 뚝심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 술 먹고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 특징 아닙니까? 이미 압력을 당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엄청나게 가난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그 남자들 등짝을 펴면서 일어나라고. 술 먹고 누워있는 사람. 그래 이렇게 와서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최찬수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러고 등짝을 펴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요. 붙들고 이제 이 술막이 기어나가라고. 근데 어느 날 이 술막에 잡혀있는 사람이요, 눈을 비비고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먹어야 돼. 본인 자식들 도망가 버렸어. 아내 도망가. 그러니까 집구석이, 그래 최사실 목사님이 집구석 다 청소해주고 이제 밥 해가지고 이제 먹여주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날마다 가서 이제 등짝 펴가지고 일어나라고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저기 대치동이 대조동인가 그쪽에서 했던 그 사역 얘기 들어보면 귀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술 퍼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면서 23장 봐보세요. 돛대 위에 눈 거 같고 해끝이 보이고요, 그런다고 그러잖아. 술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자기에게 의지가 없어요. 마약, 뭐 알코올, 도둑질 다 똑같습니다. 남의 거 도둑질하고도요, 양심의 마비 돼버렸어요. 이런 게 여러분요, 이 마귀가 사람을 압력을 가하면서 이게 인격이 이제 망가지죠. 세 번째 단계, 정복을 해버려요. 의지가 완전 박탈돼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옷 벌거벗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한 번 열어주면, 따라합시다, 한 번 문 열어주면 7배로 가해온다. 마귀는 한 번 문 열어주면 7배로 가해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원수와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 한 번 무너져요, 온갖 세상 것이 다 밀고 들어와요. 너무너무 맞게 밀고 들어와요. 지금 교회가 그걸, 이 코로나는요 완전히 그 문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네 번째 단계, 슬픔의 단계. 선하고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늘 우울해지고요, 침울해지고요, 패배자 같은 마음으로요, 질병과 가난에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만 쫓겨간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면요, 진딧물이 붙을 때 같이 생명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누렇게 죽어가요. 늘 말 들으면 세상 염려, 들어보면 전부 다 세속적인 이야기들, 근심, 슬픔, 낙심, 갈등이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영혼의 진딧물 끼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 뭡니까? 이런 영혼의 진딧물 낀 젊은이들에게 젊었을 때부터 영혼의 진딧물이 끼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이를 끼면 괜찮냐? 아니 천국 가야 되는데 늙은이나 젊은이나 따라합시다. 영혼의 진딧물 끼면 안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배후 세력입니까? 배후 세력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갑니다.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범죄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거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거짓이라고 그러잖아.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자꾸 속여요. 이 세상 것이 훨씬 좋은 것, 먹음직도 하지, 보암직도 하지, 세상 것이 하나님을 능가할 거라고 자꾸 거짓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후에 약한 자가 온 세상을 천하를 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수는 사람에게 질고와 강고를 갖다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어요. 자기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사주하고 뭐 운명 점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미움의 배후도 이 악한 영들 자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요, 심하면 살인하게 만들고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배후, 이 귀신이 붙어 사주하면요, 사람들이 음란이 지금 말도 못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말도 못한. 그래서 이런 세상 유혹으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무너뜨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는 뭐 하느냐? 계시록 12장 10절 뭐 참소를 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이 참소하는 자, 이거는요, 밤낮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남의 결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남편 결점만 밤낮으로 보여.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 어디 가면 전부 다 남의 결점만 밤낮으로 보여.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망정 저 사람 나를 좋아해. 이래야 편한 거야. 우리 김자 조사가 저를 만나더니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이 100% 착하고 산 게 하나 있대.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다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더라는 거야. 안 좋아하는 사람 많대. 그렇죠, 그랬어요. 아니, 그걸 굳이 왜 내한테 깨쳐야 됩니까, 그거를? 그 도를 내가 깨쳐야 될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걸 깨우치려고 나를 엄청나게 하더라고. 내가 그거 깨우친 날은 난 여기 못 서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나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거 깨우치려다 못 깨우쳤어, 나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니, 속으로는 왼수에 할 망정,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그걸 못 깨달는데 너무너무 난 당신 사랑. 그냥 오늘 다가 그러세요. 할렐루야. 근데 안 쉬워요. 이미 입을 누가 잡았어? 마귀가 다 잡아버렸어. 안 쉬워. 정말 안 쉬운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불화가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눈빛은 왜 저래? 저 말은 왜 저래? 이러기 시작하면 전부 다 불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이 뭔가 뭘 자꾸 애곡하고 곡해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악한 원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애곡하게만. 어떤 사람은 저거 오늘 저 설교 목사님이 누구한테 가서 고자질했지. 옛날에는 내보고 고자질했다는 사람도 많아. 요즘은 그런 사람 없더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 설교가 누가 고자질했다고 누구 들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성도도 들어있어. 그거 착각하지 마셔. 그러면서 모든 걸 왜곡시켜. 그래, 얼마나 그 인생이. 자, 그 말을 입까지 나올 때 누가 더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이 괴로워요. 자신이 괴로워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요. 불안, 염려, 고통스러운 거. 배후에 약한 영이 역사하면요, 늘 불안하고요, 늘 염려가 되고요, 이런 걸 갖다 줍니다. 그래서 눈빛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진짜 그 사람의 마음 평강 딱 보면 뭘 보면 알아? 눈빛 보면 알아. 눈빛이 왔다 갔다. 뭐가 불안정해. 잡을 안성을 하는 거죠. 잡을 안성. 딱 앉아있는 걸 봐도 잡을 안성해. 불안정해.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성령이 임재하면 평안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누웠을 때 따라합시다. 참 평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날 때는요, 감사한 저녁이 돼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났을 때는요,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행복한 아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행복한 아침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원수는 못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못 들어요. 포럼을 해보면 알잖아요. 못 들어요. 그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모르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눌려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귀신에게 눌린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 있대요. 우리는 이 성경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육체가 눌리면 옛날에 그 평촌에 송순원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미쳐 돌아다니는 평촌으로.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니까 귀신이 눌려가지고 몸을 못 들겠다는 거야. 너무너무. 그다음에 또 하나, 밤 되면 자기는 커튼 밑에 귀신이 쭉 앉아가지고 이것들이 운대 밤이며 그걸 잠을 못 자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김혜자 전사를 보내면서 매일 가라 그랬어요. 매일 28일인가 가니까 이 사람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평촌에서 우리 교회까지 자기가 오는 게 전철 타고 잘 못 오는데 귀신 자기가 눌린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눌리니까 몸을 들 수가 없다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요, 이게 누구의 말씀?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귀신에게 눌린 많은 사람들, 오늘 이게 현실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어요. 귀신에게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 늘 염려야. 뭐 그렇게 염려가 많다는데요, 늘 이 세상이 염려인 거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선포합니다. 따라 나는 해방됐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6번째 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쫓아낼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정죄도 할 수 없고요, 참소할 수도 없고요, 눌릴 수도 없고요, 강구와 질고도 갖다 줄 수 없어요. 누구도 해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용하면 원수가 쫓겨갑니다. 아멘. 근데 모른다?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이 귀신들이 제일 먼저 각동각자에 갔어요. 귀신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원수가 그만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있으면, 이 검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가
따라합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얼마나 예수 이름이 위대한지.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예수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물러나가고, 예수 이름도 가난도 물러나가고, 예수 이름도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알고 믿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간증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고향교회에, 고향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애를 낳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들림과 동시에 목소리를, 누구 목소리를 내냐면 알지도 못한 시 작은아버지 목소리, 6.25 때 죽었다고 하는 시 작은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애를 출산하다가 귀신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때려, 남편도 때려. 누구냐니까요, 어떤 집이냐니까, 그 호산나 치과 얘기 있잖아요. 호산나 치과 그 어머니 사돈간이에요, 거기가. 그 언니가 그 집에 이제 동서지간인데, 그러니까 그 집은 예수도 안 믿고 이 젊은 며느리가 이러니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때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이제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 7, 8명이 있었어요. 밤마다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밤마다. 우리 학교 숙제도 안 하고 밤마다 그 집 가. 그냥 책바닥에 갖다 놓고 밤마다 그 집 가. 그러면 그 집에서 고구마 삶아주면서 이제 그 집 식구가 잠을 못 자니까 우리한테 이제 밤새껏 찬송 부르라고 그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어떠냐, 믿는 사람들은, 곡이 안 돼. 이분이 글을 몰라가지고. 그래 애들하고 이게 되겠어요? 근데 희한하죠. 곡조 음정 하나도 안 맞는데,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하냐, 졸려가지고 애들이 하나씩 엎어 자는 거야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엎어서 자. 그냥 이제 엎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 집 식구가 그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놓는 거야.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느냐, 가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 우리가 가면 일어나서 남편도 때리고 시아버지도. 근데 귀신 들릴 때는 제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부르는 거야, 밤마다. 아마 내가 공부 못한 것도 그 영향도 있을 거야. 밤마다. 근데 어린 제가 뭘 배웠냐면, 아,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하면 귀신이 저렇게 벌벌 떠는구나. 이걸 배운 거죠. 이걸 본 거죠. 이게 저는 오늘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초가 됐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분석하세요. 만일에 그 사람에게 악한 원수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뭐 합니까? 그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결박을 하세요. 악한 원수가 떠나가야 돼요. 먼저 강한 자가 떠나가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대상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노력하면 되는 것이 있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원수막의 역사죠. 그래서 결박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명하노니 역사하는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그래서요, 그 문제를 보고 결박해야 돼요. 결박이라면 명령하세요. 명령.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팔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게 있는 가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에 묶여 산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신앙이요, 어떤 사람은요, A, 무조건 기도만 해. B, 무조건 B는 뭐예요? 일만 해.
C 뭐냐? 일하고 기도하고.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C에게 하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 광신자야. 광신자. 하나님 광신자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뭐해? 그럼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앉았대. 인생은 안 돼. 자, B는 뭐냐? 일만 말이야.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들어. 이건 완전 불신자 봐도 못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 자, C.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일찍 일해요. 여러분 일찍 나가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하고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산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묶였던 자들을 놓아주고 우리 나라나 민족 가운데 이렇게 혼란하고 이 모든 것들 악한 원수마귀 공중 권세를 잡고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결박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 영접함으로써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이 꽂아짐으로써 이 나라가 평탄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운동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